한간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편견 속에 내 몸이 뜨거워진다 또는 속마음이 뜨거워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쓰러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수기도를 받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넘어져야 돼, 이게 성령 충만이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그 어떤 특별한 화물병의 체험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잘못된 표현이고 말들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상태, 지배당하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다음같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옳다함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옳아요. 왜? 성령으로 100%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거하니까 옳죠.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도 옳아. 너의 판단이 옳고 너의 말이 옳고 너의 행실이 옳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의가 항상 임해요. 그리고 평강이 샬롬처럼 임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 관계 속에 주변 환경 속에서의 보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충만한 상태, 평강을 늘 이루게 됩니다. 기쁨이 있죠. 당연히 기쁨이 있죠. 가정에서나 집 밖에서나 일터에서 교회당에서 항상 기쁘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집 안에 들어갈 때 말합니다. 아이고 이놈은 지구석. 그렇게 말할 때 자기의 표정이 뭘까요? 지옥을 경험한 상태예요. 내 마음속이 지옥이니까 표정도 지옥이고 가정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친구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멀쩡한데 정상적인데 평상시 모습인데 왜 저분은 갑자기 집구석을 표현할까? 예, 그 속마음 속에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령 세례부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인들, 모든 인류가 원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 땅에는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저주의 다양한 양상 속에 내가 만난 질병, 내가 만난 환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이며 동시에 오늘날 나의 인생에도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의 죄의 썸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당에 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 마음은 충격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양심을 지켜왔고 법을 지켜왔고 사회적 제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일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더 듣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나에게 지금 그 죄성이 여전히 이어진다는 사실 앞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 나도 모르게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죄로 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죄성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언제구나. 그 다음에 자범죄가 떠오릅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 말씀을 비춰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상태에 불신의 죄까지 등장합니다. 세 가지죠. 원죄와 자범죄와 불신 상태의 죄가 드디어 성경 말씀 안에서 나에게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죄 사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딱 한 가지 방법을 여러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에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너희의 자녀됨의 회복을 드디어 선포해 주십니다. 너 원래의 자리로 회복됐구나. 성령께서 그 확신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에 믿음으로 인도하신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나한테 오신 성령님, 성령 세례를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을 통치하려고 하시는데 그 성령님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좀 전에 회개했습니다. 예수 믿음을 영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난데 내가 오히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두나미스의 능력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의 경험치가 부족하고 편견이 있었고 아직 믿음이 크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근데 왜 저는 충만한 그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죠? 라고 묻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성령 충만을 알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입니다. 본인이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오신 성령님의 지배 속에서 100%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림 보이십니까? 온 인류의 유일한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목사들은요, 목자가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동들입니다. 주님의 장이입니다.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넓은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었어요. 협착한 길이었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 길이었어요. 그 길로 목자께서 가신다면 양들은 어느 길로 가야 마땅할까요? 당연히 내가 좀 전에 죄됨을 인정하였고 회개하고 예수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자신 예수님 뒤를 따르며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좋은 길을 가면서 넓은 길 가는 나의 친구들 부러워하지 말고 협착한 길을 가면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앞선 목자신 주님의 뒤를 바라보며 묵묵히 따라가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향합니까? 내 눈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발걸음은 세상을 향하고 넓은 길을 향하고 내 친구를 향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유혹합니다. 야, 술 마시러 가자. 야, 놀러 가자. 쾌락을 즐기러 가자.
내 눈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걸음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충만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입으로는 주여 나를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발걸음은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만이 가능합니까? 100% 순종이 아닌 거예요. 100%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도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지금도 초대하신 음성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성령님 안에서 통치되어진 나의 전체의 삶이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이 성령님과 교제하며 아버지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완벽한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그 승리를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은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을까? 처음 원리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받으라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도대체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지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 찬양 가사에도 부흥 집회에서도 심지어 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전국에서 모인 중고등부 연합 집회에서 불을 끄게 하고 이상한 조명 돌리고 에코로 마이크 옮긴 다음에 이렇게 막 슉슉 겁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막 거기 전국에서 모인 중고등부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열떠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중간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중요했던 목사님 왜 저렇게 변질됐을까? 다시는 그 집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받으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옮기면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라. 이 뜻이에요. 받으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물질입니까? 받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나의 삶 전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 그 상태에 있으라는 뜻이지 뭘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받으라는 표현이 잘못 표현되어지니까 또 구원받아라, 뭘 받아라, 뭘 받아라 하잔 말이죠. 여러분들 얼마나 그 속에서 추상적인 그 명사에 대해서 집착합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지? 뜨거운 마음? 넘어짐? 이빨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편견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게 복을 받은 모습이고 구원받은 모습인데 뭘 받으라 그러니까 물질로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와야만 받는 것으로 오해가 된 거예요. 이것부터 잘못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허탄한 세상과 지식 가운데 머물렀던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두 번째 원리는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도대체 누가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많은 분들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목사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편견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목사 파치다 보지 마시고 그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상태에 머물러야 되며 동시에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그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피차 복종해야 돼요. 두 번째 원리,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부리지 마세요. 전부 다 함께 져야 돼요. 나의 문제가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라 그 뜻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감정이 채워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더 모든 것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열정, 나의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픈 그 마음.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는 거저받은 인생, 덤으로 받은 인생, 구원을 공짜로 받은 인생이 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다 주셨습니다. 받으소서. 이상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 계산합니다. 오늘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 간변교회 믿으면서 밥값으로 얼마를 헌금할까? 나머지는 내가 이런 용도 써야 되겠지? 이 용도 저 용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현재 나의 생명 자체부터가 하나님이 지금 부여하신 은혜입니다. 내 호흡하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도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지만 지금부터 미래의 영원한 나라 총까지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려도 합당한 우리의 삶인데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것인 줄 착각한 것이죠. 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내 집도 가족도 내 것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사람을 붙이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향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마음까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무리가 교회고 그런 무리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마다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라고 하는 무리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부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와 함께 너희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한 너희가 서로 복종하면서 주의 몸을 이루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때문에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때문에 근심하실 수도 있고 또 그분의 활동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언제 손을 대십니까? 깜짝 놀란 말씀을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주심 속에 구원받은 자녀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주하는 은총 속에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 돌려내는데 다시 예전의 모습 아니면 배교를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타락합니다. 성령님이 소멸하십니다. 근심이 아니고 소멸하십니다. 그때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대요. 왜? 회개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으시니까.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한 본문의 말씀과 영적인 원리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의 필요를 알았으면 그 가치를 알았으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출발은 마음부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내 속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전심을 영광 돌리며 주님의 영 성령님께 붙들려 살 수 있을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을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까?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갈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 보면 낙심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먼저 갈망함의 마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주변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갈망의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 누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날마다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긴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웅 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항상 세워진 모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왔을 때 한 5분 전 앞두고 온 분들 표정 보십시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 찬 모습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지만 오자마자 두리번 누가 왔나 안 왔나 앞에 배 뒤에 어떤 모습인가 바닥에 떨어지면 없는가 이미 마음부터 알잖아요. 갈망의 마음으로 와서 간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부족합니다. 나의 전체 인생이 다 주님께 예배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또 간구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왜 성령 임하지 않겠으며 왜 은혜 받지 못하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과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종하는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항상 순종, 말씀에 항상 복종, 말씀이 최고의 가치. 그거 누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고 결정했습니까? 성경은 딱 근거로 돼요. 예, 여기 아버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과거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근거를 대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늘 정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모임이 중요한데,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서 은혜를 사모하는 삶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로 모이고 예배할 때는 빠지는 손해, 정기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회개하고 다시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모임, 빠지면 본인 손해. 세상에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의 문제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예요. 그 어떤 것으로 이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을 뺏길 수 없습니다. 그 각오로 여기 나오셔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장소 나옵니다. 모인 곳, 모인 사람들 등장합니다. 무리. 그들이 뭐 했습니까? 빌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나와서 예배 공동체를 헌신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그 시대가 원하는 사명, 그때는 복음 전도 노선이었습니다. 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하면서 내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시대를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그리스도인 누가 못합니까? 말로 신자 누가 못합니까? 말로 목사 누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누군가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을